날마다 결심만 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결심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바보가 다른 게 아니라 결심을 하는데 수십 번 결심을 하는데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바보예요. 그런데 그 책에 요즘 한마디 행동하라. 따라합니다. 행동하라. 여러분들 사소해 보여도 저질러요. 행동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큐티 해야지 생각은 많이 하는데 한 번도 안 해요. 어느 사람이요 성경을 열어서 아침마다 성경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딱 열고 좋은 얘기 나오면 오늘 문수가 좋겠다. 오늘 좀 거시기한 얘기가 나오면 오늘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그게 신앙이냐? 그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한 절이라도 읽습니까? 시도해보세요. 자기는 성경도 안 읽으면서 성경 점치는 사람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자격이 없다. 바보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 똑순이가 되기로 똑돌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행동 양식을 바꾸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행동을 유발시키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넛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넛지. 팔뒤꿈치로 툭 친다. 지나가다가 생각 없이 팔뒤꿈치를 탁 쳤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툭 쳤는데 왜 시비 걸어? 그리고 담벼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툭 친다, 넛지라고는 팔뒤꿈치를 친다. 사소한 일 같지만 그게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라고 오늘도 리차드 찰리라는 행동 경제학자가 오늘 그 말을 책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소한 것 같지만 실행하면, 행동하면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지금 예수님이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거라서 땅을 향해 가시느라고 밤새 풍랑과 광풍을 이겨내시고 잠잠케 하시고 도착하셔서 마귀 귀신 들린 군대마귀 내기온 마귀가 들려서 광란을 일으키고 동네를 어지럽게 하는 무덤에 살고 집에서 나가서 귀신에 사로잡힌 그 물심이 풍부한 그 거라사 땅에 헤매고 다니는 그런 광란기에 있는 한 사람을 살려내시고 온전케 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밀쳐내셨어요. 이곳에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예수께 이곳을 떠나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한번 우리가 대방 만나서 이 정리하고 우리가 한번 목적을 달성하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신앙도 버리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부정한 동물 정결에 대한 그런 규례 가운데 먹지 말라라고 했던 돼지를 치고 있었던, 그게 이방 사람들에게
팔으면 돈이 되니까 신앙 양심도 저버리고 가서 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시라고 요구했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그는 다시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거라사 사람들과 가버나움 사람들과의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어떤 대조? 거부하고 거절하고 밀천에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는 반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았지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침을 받았지요. 베드로의 장로도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지요. 모두 다 불치병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은혜를 입고 병든 자, 죽은 자 살리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많이 보이셨던 가버나움에 오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대환영이 있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더라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오늘 보이스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대망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이고, 예수님 오시면 끔찍하다. 이 좋은 세상 이제는 떠난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보고 예수님 오시는 걸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내 중심된 삶을 살고자 내 중심, 내 신을, 내 배신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거치장스럽다고, 부담스럽다고 밀쳐내는 자는 아닌지를 생각해보고 가버나움 사람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오시니까 대환영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백부장이 지어준 가버나움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의 종교적인 실세였던 그 현직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기에 아마 회당에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딸이 병들진 않았을 것인데 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걸어가셨어요. 오늘 주님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원하지 않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거라사를 향해서 그 광풍을 이기시고 해치시고 나아가셨던 예수님, 지금 대환영을 해도 예수님이 가실 둥 말 둥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격식을 차리고 예수님을 구하면서 백부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만 하세요. 오셔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가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랬던 백부장님 반면에 당신 와서 내 딸에게 안수해서 고쳐주시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 이 야이로, 여러분들 두 사람은 엄청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로마 정치 권력자예요. 그리고 이 야이로는 종교적인 실세 유력자예요. 오늘 이런 대조를 이루고 있고, 한 사람은 이방인 로마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한 사람은 수아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만 하세요 그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와서 고쳐주셔야 돼요.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화라도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고, 꼭 와서 안수해서 신방해 주셔요 그런 사람은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수준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자기를 초청하고 자기를 청하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 야이로에 있는 회당을 향해서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길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밀쳐 왔습니다. 밀려들었어요. 왜?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오니까 대환영을 했고 사람들이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행렬에 모여든 사람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마음이 괴로운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배고픈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밀쳐서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서 지금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고 계신 예수님의 접근해서 뒤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미는데 뭔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자기가 뭘 안다고 이렇게 한 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본다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응집해서 몰려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행렬에 갑작스럽게 끼어든 불청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새치기 하는 인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줄 서도 살짝 끼어서 아닌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줄을 서도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제 한 사람이 새치기 했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양보하고 뒤로 내가 물러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길에도 그렇고 은행에 가도 그렇고 병원에 가도 그렇고 버스길에서도 그렇고 극장에 가도 그렇고 줄 서 있는 곳에는 항상 끼어들기 새치기가 있어요. 또 새치기 드라이버들도 있어요. 오늘 이런 하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나 여국했으면 끼어들었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회당은요, 백부장이 지어준 회당인데 그는 로마 사람이지만 자기의 돈을 가지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가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유대교에 깊숙이 개입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회당,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약 150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사이즈가 있고 꽤 대표적인 회당이라면 이 가버나움의 회당이었어요. 오늘 거기에 담임 목사와 같이 회당장이었던 대표적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빛이리라 라는 뜻이 있고 내가 고치리라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그렇죠? 이 가버나움 회당에 사람들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치유를 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 회당에서는 세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교육,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재판. 그러면 이 회당장은 재판할 정도의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 가방끈이 길어. 그는 토라 율법도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는요,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고 모든 사리 분별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빛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재판만 잘해도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잖아. 맞죠? 그리고 정의를, 공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게 회당장이었거든. 오늘 그가 야이로예요. 이름은 멋있어요. 그렇죠? 내가 빛이리라, 내가 빛나게 하리라, 내가 고치리라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딸 몇 살? 12살 먹을 딸. 10이라는 수는요, 완전 수예요. 3, 하늘의 수와 4, 땅. 3, 하늘의 수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숫자를 해서 3. 4, 동, 서, 남, 북. 그러면 사박이잖아요.
그것은 도함수가 더한 수가 7이고 곱한 수가 10이야. 완전수야. 7도 완전수, 12도 완전수. 왜? 하늘의 수와 땅의 수와 합해져.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만큼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데 그가 뭘 들었대요? 죽어가고 있대요. 100%.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자야. 우리는요, 죄에 쌓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죄값을. 모든 죄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만 암만 걸려도 사형 선고가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그 영원한 나라 지옥에 갈 수 있는, 아직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는 죄수이고 사형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아직 죽음을 보지 않았지만 그럼 우리에게 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야이로의 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만 하세요. 나도 남의 수가 있는 삶으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런데 주님 감히 주님을 내가 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와서 고치시오 명령을 합니다. 엄청난 이방인 백부장과 달라.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어. 왜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지, 예수님께 말씀만이 아니라 수화의 믿음이 아니라 나도 남의 수화에 있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유대 종교 지도자가 한 청년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그는 전직이 목수야. 그런데 지금 청년이야. 자기는 토라 공부도 하고 제대로 공부도 하고 학식을 가지고 있는 회당장이야. 그러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 그런데 당시 이 종교인들, 유대인들은요, 이 종교인들은 어떤 의식이 있는지, 첫째 유대주의야. 유대주의는 호라호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이라는 거예요. 철통주의, 민족주의. 그래서 나만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선민 사상 때문에, 유다교의 영향 때문에 오락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움직여?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택함받은 백성인데 우쭐대는 하나의 교만함 속에서 말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주의. 유대교인들은요, 종교인들은 선민사상인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야. 율법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율법주의. 율법은 중요한 겁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주의가 되면 주의를 해. 복음도 복음주의가 되면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주의하라고 주의자. 이건 이즘이에요. 이즘. 이건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면 복음, 율법이면 율법이지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권위 좋은 거예요. 근데 권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이 주의를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가 좋은 거지 민주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이런 하나하나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요.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 이런 것도 자유가 좋은 거지 주의가 되면 뭔가 냄새가 나고 인간적인 생각이 감염됐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라 가라 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유대교, 유대주의, 바로 선민사상과 율법주의 때문에 이 말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빛이리라. 지가 빛이 돼. 그리고 내가 고치리라.
치유의 방선을 바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빛은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이죠. 진정한 여러분들 살리는 것은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살리죠. 예수님 제쳐놓고 그런데 지가 빛이라고 지가 살린다고 하면서 지 따라놔도 살릴 수 없는 무능한 종교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성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교나 선민사상이나 율법주의는 절대로 사람을 살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의 11절 12절에 뭐라고 11절에 뭐래요? 빛이 세상 왔을 때 백성들이 빛을 오늘 영접하지 않았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빛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가 비친다고 얘기하고 있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죽어가는 자기 딸도 살릴 수 없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길에 불청객 희열을 들었던 한 여자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서요? 12년 동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보여주기 위해서 10이라는 수를 쓰고 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완전한 제자라는 의미 12지파 마찬가지.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보시기에 좋은 토부의 의미도 있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12는 완전한 불치병 완전히 죽은 자, 죄에 쌌은 사망의 모든 서영선고만 받고 있는 인생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가운데 끼어들었어요. 얍삽이같이 와서 새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셔요? 야이로의 딸, 그 죽어가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먼 여행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보좌를 마다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와 자리를 바꾸어 앉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에 매이는 우리 낮은 자리에 처하시고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나라 그 위로 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라고 하든지 오지 말라고 하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도 가지고 살리는 일을 예수님 하시기 때문에 걸어서 가시고 가버나움에도 오시고 그가 기분 상하게 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우하셔도 고쳐주시고 대우하지 않아도 대우는 자동차 밑에 있는 게 대우예요. 대우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마다하지 않고 왜? 한 생명을 사랑하시고 한 생명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이런 전도자 이런 원세대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변의 일만 바라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를 유기병같이 사기꾼같이 우리를 꼬드겨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미혹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시려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보혜사 우리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동행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면 아멘. 오늘 이 여인은 누가복음 5장 24절 25절에서 보니까 똑같은 기사 내용이 있는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고생을 당하고 많은 돈을 낭비했대.
그런데도 아무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병만 더 키웠대요. 마가복음 5장에서 누가복음의 이 혈루 여인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거기는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의 질병만 만나도 돈 들어가지, 모든 힘 기울이지, 모든 에너지 다 소진시키지,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다 따라다니면서 이 고생 저 고생 검사하느라고 시달리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야, 돈도 얼마나 엄청 많이 들어가. 바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런 상황의 현 주소였다는 것을 마가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침 받은 게 아니라 점점 중한 병만 더 키워갖고 이제는 폐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는 의미 가운데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뭐가 돼서 폐인이 돼 있어요. 완전한 죽어가는 죽음의 지체가 돼 있어요. 누가? 야이로의 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방 지옥행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예배자 여러분들,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시고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것을 인정하시고,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영원한 복지국가, 평생 복지국 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 시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시간 사소한 일 같지만 믿음으로 반응해서 놀라운 변화 역사를 가져오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오고 있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그리고 많은 돈, 그리고 고침을 받기는커녕 점점 중하여가고 이제 폐인되어가는 그런 상황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경이 되었다는 영적인 현상들을 고발하고 있었다. 회당장 야이로가 지가 빛을 바란다고 지가 고친다고 하지만 따라라도 고치지 못했던 무능력한 종교인, 무가치한 무의미한 신앙인이 되고 있는 그 성신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과부의 가사를 삼킨 자가 되는 그런 위험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당시 성전이나 회당에는 헌금통이 3개씩 준비되어 있었어요. 성전세도 바치고 또 여러 가지 명목을 가지고, 그래서 헌금을 착취하는 일까지 생겼던 것이 그 당시의 종교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헌금궤 앞에 가서 앉으셨다가 그리고 과부의 2랩돈을 칭찬하신 일이 있었지요.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민영하에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있던 자기 중심적인, 자기 선민의 사상을 가지고 나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우매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오늘 그런 자, 이것이 오늘 여기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 그래서 율법도 해결함을 줄 수 없고 선민 사상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쓰여진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지, 이거는 여기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받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나다. 오늘 그런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둔화되었고 신앙이 오늘 너무 익숙한 나머지 무디어가고 내 자신이 그렇게 우리는 굳어져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시간 작은 행동을 이 시간도 한번 저질러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인이 끼어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소문을 듣고 했어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만졌다. 따라합니다. 소문만 들어도 크게요. 소문만 들어도 행동할 수 있는 믿음.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소문만 들으면 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에 관하여 들으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낫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그 묵상된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하야해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 가지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야 내 입으로 읊조려야 내 머리에 되새김질해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이 현실이 되는 줄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야이로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행동한 거야. 이 혈혈로 12년 동안 혈을 뚫어가는 여인도 바로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갔어. 여러분들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루증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이 혈루증은 일단은 자가진단이라, 그렇죠? 나만 아는 병이야. 네, 여러분들 생리가 나가다가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몸 밖으로 나온다면 혈루증과 같은 거죠. 이런 여인이 나만 아는 비밀, 나만 아는 고민, 나만 아는 괴로움, 나만 아는 고통, 나만 아는 비참함, 나만 아는 피곤함, 이런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혈루증이었어요. 혈루증은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인정하고 부정하다고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도 자리를 같이 할 수 없고 격리해야 하고 거리를 두어야 하는 진짜 비참한, 그렇게 피를 흘리다가 자기도 모르는 상가 속에 너무 피를 많이 쏟으면 가는 거야. 결국 사형 선고를 받은 불치병인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 여러분들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면 앞에서 보았던 나병 환자와 같이 격리되면서 사람이 갖고 오면 나는 부정합니다. 가까우지 마시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다가 옷길만 스쳐도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야. 예수님께 옷자락을 잡겠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도 부정한 여인이 잡으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부정 따라합니다. 부정, 우성의 원리.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에 닿으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 그 여인이 누웠던 침상, 그 여인이 잡은 밥그릇, 그 여인이 집은 숟가락, 젓가락도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함께 내뱉은 침, 그 호흡만 만나도 그는 부정한 거예요. 그런 여인이 옆에 있다면 사람들에게 일단
가라라고 격리의 선언을 받아야 하고 아닌가? 그러면 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무릅쓰고 절박한 나머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고 해서 사람을 비집고 와서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잡았어요. 옷자락을 잡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유대인의 옷은요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각 끄트머리에다가 망토 같죠? 그 가운데다가 술을 달아서 이 치치트라고 해가지고 술을 달아가지고 여기에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술을 달았는데 이 여인이 와서 옷에 하면 되니까 밑에는 술을 살짝 스쳐가. 근데 자기만 알아. 혈루증도 자기만 아는 비밀이야. 근데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것도 자기만 아는 비밀이야.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만 아는 자기 신앙이야. 근데 들켰어. 예수님께서 들추셨어. 아니 가만히 계시지. 예수님 뭘 그걸 가지고 치사하게 누가 내게 옷에 손댔냐 그러시고, 그냥 그 여인 묻어두고 창피 주지 말고 고침받으면 어차피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눌린 자에게 갇힌 자를 자유케 하러 오신 분 아니야. 그것을 끝내시지. 뭘 오셔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니?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사람이 많아서 미는데 뭐 누가 옷에 손을 댔다고 그러세요? 누가 그냥 스쳐갔겠지요?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은 예민하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그는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그 행한 일을 들추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에. 구원의 원리. 따라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내 죄가 예수님께 전이 된다. 옮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옮기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의 있는 죄가 예수님께 다 전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버림받으시고 엘리 엘리라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다는 선포. 너의 죄가 내게 전해돼서 내가 아버지 앞에 버림받고 너희는 자유함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선언하신 거야.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내게 손댄 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죄 짓고 못 살아. 여인이 쫄았어.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못할 짓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12해 동안 혈루증 앓고 이제는 내가 이것으로 끝난 폐 있는 인생, 죽어가는 인생인데 주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와서 잡았습니다. 이실직고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 뭐라고? 너 그럴 수 있어. 야, 이 못된 여자야. 예? 그렇게 비참한 와서 나를 더럽게 만들어. 말씀하시다. 그에게 하신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혼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꾸지람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아침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미신일까 믿음일까? 믿음? 난 미신 같은데. 요즘요 미국에서는요 치유 손수건을 팔어 은사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손수건을 팔어 크지도 않아 조그만 거 해갖고 몇만 불씩 팔아서 이게 동나서 그런데 이러고 갔다가 환구에 얹으면 또 나아. 이거 미신일까 믿음일까? 미신적인 미숙한 믿음이야. 난 그렇게 해석해요. 미신적인, 난 미신이라고 안 했어. 미신적인, 미신성이 있는 미숙한 믿음이야. 그럼 예수님은 나무라거나 부시지 않으시고 괜찮아.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이 너 부활했으니까 평안히 가라. 그렇다고 여러분들 성경 점치거나 그런 해서 안 돼. 잠 안 온다고 성경 제 머리맡에 놓고 또 피부 자지 마. 그건 미신이야. 여러분들 그 뭐야 무슨 영화죠? 십자가 들이대는 거. 오멘 영화인가? 십자가 딱 들이대는 귀신 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상이야. 여긴 의미와 상징이 내포하고 있는 거지. 저것만 갖다 건다고 집안이 평안한 건 아니야. 성경 구절만 갖다가 집에다 걸어놓는다고 그 부적일 수 있어. 예? 그런데 그 말씀이 여기 있어. 이 여인은 간절한 주님을 하실 수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주님의 능력이 내게 와서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는 절박한 주님을 찾아가는 믿음. 오늘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의 뒤로 갑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믿음은 동사야. 동사. 움직이기. 소문만 들어도 움직이는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조금만 행동이라도 저질하세요. 내 마음에 미숙한 믿음이, 미신적인 믿음이 내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행동을 옮겨보세요. 자꾸 시도하다 보면 그거 합리화하지 마라. 그거를 합법화하지 마라. 내가 미숙하고 그런 믿음이 내 마음에 들거들나 행동을 옮기면 이것이 횟수가 잦아지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횟수도 많아질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그래서 미숙하지만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니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구원하는 믿음까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토부, 구원이라는 것은 토부예요. 원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회복된 거야. 그 샬롬, 평안이 너에게 주어졌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기 1장 1절 이하부터 1장에 있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한 구원의 역사, 완전한 완성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미숙해도 좋아.
때로는 미신적인 믿음이라도 좋아. 일단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라요. 3년 새벽 기도하면 뭐가 된다고? 그 미신적인 거야. 근데 거기는 미숙하지만 믿음은 있어.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아는 것을 끝내지 말고 삶으로 실천해내면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결국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십시오. 이 시간 말 못하는 내 개인의 고민이 있습니까? 나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까? 나만이 아는 고통이 있습니까? 나만이 아는 가슴앓이가 있습니까? 나만이 아는 말 못할 비밀 이유가 있습니까? 저기 머리를 숙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미숙해도 좋아요. 부족해도 좋아요. 완성된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에도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절박한 절실한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시간 주여, 나 주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복음을 좀 알려 주님의 앞서서 앞자리로